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아울리치 갔다 온 분들이 일주일 동안 인사의 내용으로 같이 우리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아멘. 누군가의 선교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받은 이 사랑에 우리가 삶을 얻었고 또 생명을 얻었고 또 과거를 우리가 회복하고 현재와 미래를 다시 쓰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이 선교의 수혜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 전도와 선교 행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사랑, 또 사랑을 흘려보내는 선교. 선교는 사랑이니까 선교를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선교를 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으니 선교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 흘러서 이것이 부패하거나 상하지 않도록. 아멘, 아멘. 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선교만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펼쳐주신 예배의 이 자리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최준혁 군의 간증을 잘 들었습니다. 그죠? 예. 본인의 그 고민들 비포 애프터를 아주 그냥 그 미사 여구 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잘 말해준 것 같아요. 좀 이 친구 보니까 되게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것 같아요. 치밀한 것 같고 아주 무서운 친구 같아. 자기가 지금 이제 직장생활 또 뭐 여러 가지 앞날을 놓고 요맘때쯤 되면은 힘들 것이라 작년에 이미 예측을 하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작년에 미리 많은 것들을 준비해놨네. 예? 눈물로 씨를 탁 뿌리더니 기쁨으로 단을 걷었네. 아주 지혜로워요. 네? 내년 이맘때 분명히 내가 탁 텐션이 떨어질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 모르겠다, 떨어지면 떨어지지 하고 알면서도 무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유비무환했네. 준혁아 감사하니. 준혁이가 그 금요일 밤에 아울리치 다 마치고 이제 짐 싸놓고 이제 토요일 날 귀국하기 전에 그 새벽 말미에 저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왔어요. 문자를. 목사님 읽어도 되나? 목사님의 기도 아래에서 멀고 먼 길을 돌아 맞이한 첫 아울리치 은혜롭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개척하시고 비전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다시 저를 섬겨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 중에 아울리치에서 목사님과 같은 팀이 되어 목사님의 비전이 펼쳐지는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싶다는 작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건강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그날을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이 말은 네 다음에 여름에도 간다 이 말이가? 그렇지. 그렇구나. 감사하네. 이번 3월 달에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하면 7월 말에 갑니다. 저는 특별히 준혁이랑도 함께 하고 싶지만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우리 남성 집사님들하고 이번 여름에 꼭 같이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 뜻을 이미 셀리더들한테 전했고 셀리더들이 다 지금 전하고 있는 줄로 합니다. 예. 2015년도에 남성 우리 집사님들이 저랑 같이 좀 제법 많이 갔던 경험이 있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이들 초등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전교인들이 다 막 은혜 받았다. 우리 준혁이 말이 뭡니까? 나를 왜 이렇게 강제해서라도 안 데려갔냐 이전에. 내가 몰라서 그렇게 거절하고 안 갔는데 이렇게 좋은 거를 나를 묶어서 납치해서라도 갔어야지 라는 이 아이의 얘기가 오늘 우리 남성 집사님들한테 좀 도전되길 바랍니다. 납치하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3월 달에 등록을 해서 기도하고 중간에 진짜 변수가 생기면 돈 빼면 돼. 예. 다시 환불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넣어놓고 기도하고 환경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3월 달에 입금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봐서 하면 안 돼요. 티오가 없어. 그리고 지금 아주 분위기가 달아올라가지고 이번에도 450명이 참석했는데 또 막 들어옵니다 이게 신청이. 그러니까 3월이지만 월 말에 가면은 티오가 없어요. 그래서 월 초에 빨리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준혁이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건강하셔서 빨리 같이 가자고 해서 그래서 저도 이번 여름에 마음을 잡사왔습니다.
같이 가도록. 그럼 애써 보입시다. 네, 할렐루야. 네. 요한아, 우요한 같이 한번 가자. 같이 가더라. 선우야, 선우 같이 한번 가자. 그 근육 다 어디 쓸기고 복음 전하는 그거 가면 힘이 얼마나 필요한 줄 아나? 알겠지? 그래, 그 저 트럭 봤지? 지푼이라는 그 트럭 가다가 막 서고 그런다. 그거 들고 가야 돼. 들고 밀어야 되고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고. 또 그래. 우리 초등학생들 갔다 왔는데 잘 갔다 왔는가? 주니어에서 몇 명 갔어요? 5명. 아, 5명 맞나? 여자아이 4명, 남자아이 하나. 하준이. 6명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갔다 왔습니다. 예. 은혜를 많이 받고 왔고, 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다른 또 우리 아이들이 나도 갈 거라고 지금 엄마 아빠 막 형편이 안 되는데 쫄르고 지금 이래가지고 엄마 아버지들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한번 애를 써봤으면 좋겠고, 우리 주니어 초등학생들 안에서 이 선교의 범위 일고 있습니다. 아주 참 은혜로운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아이들한테 늦게 신청해서 밀리지 말고 우리 엄마 아버지들 하여튼 같이 가시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연히 필연을 만났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우연히 필연을 만났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룻기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1절로 7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신자로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안 믿다가 믿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뭔지 아시죠? 저도 예수를 안 믿다가 믿어봤기 때문에 이 말이 뭔지 압니다. 알고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로 살 때하고 또 예수 믿고 살 때하고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진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닌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성도는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몸을 담고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천사가 됐다거나 이슬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키워야 되고 부모님 모셔야 되고. 이거 왜 아멘 소리가 안 들리노?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보는 줄 알았습니까? 예수 믿고도 학생은 야들아 공부해야 된다. 아울리치 갔다 와서 은혜를 받아서 하늘을 날아도 주녀가 직장 가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산적한 문제를 여전히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또 예수 믿어도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도 기혼자들은 지켜야 할 자신의 가정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제와 구별된 남다른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성도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는 어제와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동행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듯 해 보이지만 그 성도의 삶의 과정과 내용과 결과는 다른 사람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다름이 무엇의 흔적입니까? 무엇이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예수 믿어도 가야 될 학교, 직장, 가정 그대로 있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이 한 가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 그것과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시고 돕는 이 삶은 너무나 달라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똑같은 학교 생활인 듯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형편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인내하는 마음과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 자신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그 인간적인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은혜를 주셔서 이 학업과 과정이 하나의 간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비록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지 않는다 해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마다 때마다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확실하게 믿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세상을 사니까 이런 믿음이 주는 배짱과 이 믿음이 주는 용기와 또 이 믿음이 주는 평안과 도전 정신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제와 똑같은 세상에 들어가서 살지만 실제로는 달라진 시선으로 살고 또 달라진 태도로 살게 되는 놀라운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 다 비관할 때, 어렵다 힘들다 비관할 때 성도들은 똑같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남다른 시선과 태도로 그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 남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프리즘으로 세상과 상황을 보면서 여전히 평안을 유지하니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별종처럼 보이고 희한하게도 보이지만 그 삶에는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서 불안해하는 가족이나 동료나 친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돕고 격려하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은혜마저도 우리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자리 잡은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 귀향 이후의 삶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대목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소문이 받아있던 베들레헴에 우여곡절 끝에 이 두 여인이 비로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덕에 이 어려운 시절 양식이 쏟아지고 있다는 바로 그 베들레헴에 드디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베들레헴에 왔고 주님이 돌보시는 베들레헴, 다시 한번 은혜가 임한 베들레헴, 이 어려운 엄동설한 양식이 난다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정말 고생해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안착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손길이 임하고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자다 일어나니까 막 없는 창고에 막 그냥 쌀이 쌓이고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존재한다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눈에 안 보였고 또 양식은 누군가가 공짜로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은혜가 있다고 들었고 양식이 난다고 들었고 그 베들레헴에 몸만 담으면 될 줄 알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참 행복이 있다, 속이는 자는 떠나간다, 기도응답이 있다 이런 소리 들으면 행복 모임에서 메시지 붙들고 왔는데 예수 영접하고 교회 오고 다 했는데 셀 모임 갔는데 양육 받았는데 예배 드렸는데 아울러치 갔다 왔는데 집에 오니까 우리 부인들 어떻습니까? 설거지거리 잔뜩 있고 이웃은 공사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아래 위로 훑어보고 어디 갔다 놀러 갔다 온 줄 알고 어디 또 저렇게 놀다 왔나 싶어가지고 또 아래 위로 또 이렇게 훑어보고 그렇게 살아내야 할 현실의 삶은 이전에 살았던 모압과 똑같이,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 모압과 똑같이 진짜 현실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여전히 만만치 않은 삶이 자기 앞에 놓여 있었고 그 삶은 치열했습니다. 베들레헴 도착 후 그나마 이런 현실을 직시한 사람은 두 사람 중에 룻이었습니다. 원래는 나오미가 자기 고향에 왔고 원래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래도 신앙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동네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온 새가족과 같은 이방인 이 룻을 며느리를 돌보고 도와주고 자기가 아는 동네니까 나가서 구걸을 하든 직장을 얻든 사실은 나오미가 해야 돼요.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그럴 정신이 없고 이 땅에 처음 들어온,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처음 하는, 교회에 처음 입문한, 예수를 처음 믿는 이 룻이 지금 이 모든 현실의 문제를 감당해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압 여인, 다 같이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원래는 내 따라 갈지어다라 하면 안 되고 내가 가만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나오미는 여전히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를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 이 시어머니 쫓아서 왔지만 지금 막상 현실의 문제를 다 까고 보니까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 집사, 이 나집사 나곤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이 나곤사님 힘이 없어요. 베들레헴에서의 생활은 본래 나오미가 전문이었지만 룻은 자신이 직접 도전해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베들레헴에서의 삶을 도전하는 룻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간 믿고 이제껏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가 세상살이를 도전하는 모습과 흡사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다니던 직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똑같은 직장을 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직장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된 바람에 이 성도는 이제 어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직장생활을 해야 될 도전을 받는 겁니다. 어제까지 갔던 학교입니다. 공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아울리치 갔다 와서 큰 은혜, 아멘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것을 확신하고 과거의 모든 산들을, 아픔들을 불태워서 죄로 만들어버린, 아멘 아멘, 이 은혜를, 전없는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월화수목 다시 삶을 살 때는 삶은 그대로지만, 현장은 그대로지만 달라진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내가 살 때 어제와 똑같은 곳이지만, 장소도 똑같지만 다른 모습으로 살아낼 숙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룻이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은혜의 땅,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땅, 이 땅에서 뼛속까지 불신자였던 이 룻이 비록 시어머니를 통해서 쪽지복음,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지금은 볼품이 없어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굉장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말하는 룻을 보면 이 도전기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고 초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양식을 구해오겠습니다 어머님, 그래 갈지어다 이러고 나서는데 룻이 포보도 당당하게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그렇게 자기 뜻을 펼쳤지만, 그러나 어머니한테 내가 양식 구하겠다고 선언하는 이 며느리 룻의 선언을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신 자신을 도와줄 사람에 대한 막연한 언급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의 표현대로 그대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2절 말씀에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지금 무턱대고 나갈 건데 은혜를 입을 줄로 믿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주는 주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nyone이라고 말하죠. 누구에게 은혜를 입겠다고 말합니까? any입니다. any에게. 원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갈 거다. 내가 나가면 은혜를 주시겠지. 하나님 도우실 거다. 어머님 이거 믿습니까? 이러고 가야 되는데 오늘 이 룻의, 초신자 룻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실제로 나의 삶에 써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믿음을, 또 이 고귀한 신앙을 내 주머니 깊숙한 곳에 잘 간직했지 이걸 끄집어내어서 써먹을 수 있는 이게 영적인 무기란 사실을 아직 몰라요. 여러분, 신앙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써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써먹고 사는 겁니다.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날 때, 어제까지는 용서를 못했지만 욕했지만 은혜 받은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용서 못할 사람한테 써먹으면서 저항하면서 미움을 꺾어내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사랑과 용서를 신앙의 힘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직장을 살고 학교를 다니고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또 아이들, 부모들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써먹는 겁니다. 사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는 양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은혜를 받고 있고 좋은 은혜로운 곳에 와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나오미는 마라 상태에 있었고, 쉽게 말하면 신앙이 있었지만 현재는 기도할 힘마저도 없는 낙심자 상태에 있다는 뜻인데, 지금 나오미는 그런 형편이고, 그래도 도전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룻은 초신자 입장인지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여전히 전과 같이 우연을 통한 행운을 기대하는 정도의 수준이니 이 가정은 여러모로 지금 현재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루 근거 없고 빈약하기 짝이 없는 옅은 기대감 하나를 가지고 집을 나선 룻 앞에서 하나님은 나무라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대신 이런 환경을 펼쳐주십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무턱대고 나간 룻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다시 한번 합시다. 율법에 근거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전통 중 하나는 추수 때에 알곡을 몽땅 거두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그들이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가져가 연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전통입니다. 일부러 막 이삭 한 톨까지 다 끌고
긁어서 막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저 입만 이걸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일부러라도 흐트러뜨려서 가난한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니지만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연명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고 배려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고 베들레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전에 살던 모압에는 없는 은혜죠. 모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입에만 밥이고 네가 벌어서 네가 먹고 네 팔 네가 흔들고 이겁니다. 모압은, 세상은. 그런데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에 이런 배려의 은혜가 그래도 있는 것이에요. 고작 이런 게 무슨 은혜냐면서 불평하지 않고 이 은혜와 배려의 기회를 붙잡은 룻은 열심을 다해 노동을 하고 또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 위에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룻을 위해 또 다른 은혜를 내보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보아스의 밭입니다. 허리를 굽히고 열심히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그 이삭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경계를 넘어 다른 밭에 와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밭이 말씀대로 기록한 것을 보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원래 보아스는 오늘 보아스를 잠시 언급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엘리멜렉, 즉 룻의 시아버지 집안의 사람인데 따지고 보면 합법적으로 룻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과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나오미였는데 혼자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당시 나오미는 이런 이야기와 정보를 줄 수 있을 만큼 정신이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낙심이 와서 이런 정보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룻에게 말해줄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안 되었습니다. 마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룻에게는 도와줄 신앙의 선배 나오미도 없고 또 생존할 수 있는 수월한 정보가 없는 대신 이 모든 것보다 더 확실한 대안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실 나오미에게 너 저 아무 밭에 나가지 말고 너 저 우리 가족 중에 그 가문 중에 아주 유력한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도울 수 있다. 보아스라는 아주 그 유지가 있는데 그 유지한테 가라. 보아스에게 한번 빌어봐라. 이렇게라도 기뜸을 해줬으면 바로 그냥 뻘짓 안 하고 보아스한테 갔지요. 또 거기서 자기 사장 아래고 또 부탁을 하면은 먹고 사는 정도는 해결되고 또 이렇게 정규직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직장이라도. 그런데 이 사실을 정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정보도 없고 그리고 생판 처음 사는 삶의 방식이고 또 베들레헴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초자가 처음 낯선 곳에 그냥 헤딩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수월하게 그녀에게 역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버릇이 없기 때문에 선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 그녀에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더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의지할 사람이 없고 신뢰할 만한 세상적인 정보가 없었던 게 오히려 룻에게 있어 축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베들레헴 땅에 흐르고 있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룻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 진도를 나갑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침 시작. 마침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건 사실 안부 인사입니다. 안부 인사입니다. 보아스가 와서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이제 사람들, 일꾼들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아이고 주인님에게도 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인사예요. 우연인 듯 이 밭에서 보아스와 룻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려고 그날 하필이면은 보아스는 다른 데가 아니라 이 스케줄이 이 룻이 있는 그 밭이 땡겼던 거예요. 우연인 듯 이 만남은 아주 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룻은 보아스를 만나러 간 행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간 게 아니죠. 룻은. 아멘. 보아스 또한 룻을 만나러 간 행보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알고 만난 게 아니에요. 알고 그 밭에 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서로에게 있어 꼭 필요한 사람, 자신을 위해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야만 했던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 소위 만남의 축복을 그들 둘이가 누리게 됩니다. 힘쓰고 애써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어이 만나야 했던 그 사람과의 만남은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성사가 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따지고 보면 룻에게 베들레헴 전체를 놓고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이 보아스였어요. 그런데 만나려고 애를 써도 계획을 세우고 내가 막 힘을 쓴다고 용을 쓴다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떨어진 그 첫날 우연인 듯 그냥 이삭 쪽으로 다니다가 보아스의 그 영역에 들어간 것이에요. 현재 룻의 처지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현재 룻의 처지에서 유일하게 룻을 도울 수 있는,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말씀을 더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당시 보아스에게도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룻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꼭 필요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룻에게는 보아스, 보아스에게는 룻.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야 될 그 처지에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야 될 그 어떤 당위성보다 이것을 더 필요로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 당신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만남이었어요. 다른 여자 끼어들면 안 돼요. 보아스에게는 룻이어야 돼요. 룻에게 다른 남자 안 돼요. 보아스여야만 됩니다. 바로 그 사람. 그런데 이 만남을 보십시오.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대목은 두 가지 부분인데 3절에 있는 룻의 우연히라는 부분과 4절에 있는 보아스의 마침입니다. 룻의 오늘 행보는 우연히 한 행보고 보아스가 그 밭에 간 이 행보는 마침의 행보예요. 따라합시다. 우연히. 다 같이 우연히. 우리는 우연히 그러면 떠오르는 가수가 하나 있죠. 신승훈이라는 가수가. 예? 옛날 가수. 우연히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우연히.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뭐와 뭐의 만남입니까? 우연과 마침의 만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하루 여기까지 온 룻의 행보는 한마디로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연속된 우연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순간 집을 나갔고 나오미를 어떻게 하든지 뭐 힘을 내게 만들어서 시어머니를 내보낸 게 아니고 나오미 부족하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겁이 났지만 나갔고 이 문을 열고 나가지 않아도 되는 많은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하필 나갔어요. 그리고 양식을 주겠다고 이삭을 주우러 갔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anyone, 누구든지 했는데 하필이면 자기를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사원을 만났어요. 그 사원이 지시하는 곳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어요. 이삭을 줬는데 대충 안 줬고 열심히 주다 보니까 정신없이 주다 보니까 이삭이 이끄는 대로 갔다 보니까 그러다가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연속된 우연입니다. 오차 없이 이 과정 중에 한 단계라도 빼먹으면 이 만남은 불발이죠. 따라합시다. 연속된 우연. 여러분 우연이 만약 연속되었다, 연속된 우연이라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우연 앞에 나타난 보아스의 출현을 놓고 성경은 한마디로 마침이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이란 뜻의 말의 뜻이 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그 의미가 뭐죠? 바로 필연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의미를 더하자면 필연이에요. 마침 그곳에 오차 없이 바로 마침 때마침 필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과 필연의 만남이라고 이름에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영화 맥라이언 리즈 시절 때 찍은 영화 중에 해리가 세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나 어제 검색하다가 세리가 세리를 만났을 때 쳐봤더니 안 뜨더라고.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세리가 아니라 해리래. 해리가 세리를 만났을 때. 강호가 승기를 만났을 때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집사님. 갑자기 화가 막 일어나는 분도 계시죠? 룻의 우연이 보아스의 필연과 만나니 우연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 되고 한치의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저는 제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옛날에는 앞에 나와서 이름 부르면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배정된 학교 이름 표 딱지를 받아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안 보고 이거 가져와서 어떻게 했냐면 책상에다 엎어요. 딱 엎어가지고 쫄아봐요. 또 쪼는 맛 아닙니까? 예? 신천초등학교 나왔는데 딱 쫄았어. 신천초등학교에서 사실 뭐 그 근방에 학교가 제법 많았는데 딱 쫄았는데 동촌이 나왔네. 신천에서 동촌, 천에서 촌으로 갔는데 신천에서 저 동촌은 되게 멀거든요. 다 대구 사시잖아요. 굉장히 멀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알고 봤더니 제가 그 당시 그 뭐 주소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신암동으로 돼 있었나 봐. 그래서 동촌 갔다 아닙니까? 그 신암동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던 집인데 그걸로 돼 있었나 봐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알을. 그래 그걸로 가보대. 동촌에 갈 때 우리 학교 학급에 우리 반에서 내 혼자 갔어요. 우울하고 내가 짝사랑했던 그 반장 여반장은 동도요중 갔는데 멀리 떨어졌어. 그래서 그때부터 본 적이 없다가 나중에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대구 학원에 그 맨투맨 들어러 갔다가 내 뒷모습을 보면서 가네? 하고 봤다가 맞더라고. 그래 부끄러워서 학원 끊어보지. 학원 못 가겠더라 부끄러워가지고. 우연입니까? 김정은을 만나기 위한 필연이겠죠. 동촌에서 고등학교 지나가는데 또 막 뺑뺑이 돌렸어요. 우리 반에서 정말입니다. 우리 반에서 나 혼자 청구고등학교를 갔어요. 나 혼자. 친구 여기 다 있는데 이제 억지로 친구 만들어놨는데 물론 좀 질은 안 좋았지만 친구들 다 있는데 근데도 갑부터 절로 튕이 나가 시내로 가. 청구고등학교 갔더니 막 또 축구를 막 열심히 하더라고. 그 이제 뭘로 무슨 재미로 다녔냐면은 학교에 축구하는 그 보는 재미로 갔어요. 축구가 재미로. 아침 일찍 가면은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막 축구한단 말이에요. 전술 짜고 전략 막 하고 이렇게 한다면 위에서 그거 보는 재미로 이렇게 학교. 그래서 항상 먼저 가면은 이제 자율 배석이기 때문에 그 제일 먼저 창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밑에 본단 말이에요. 그 재미로 갔는데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내 뒤에 있는 친구가 자기 교회 축구한다고 저를 데려간 겁니다. 교회에 축구하러. 그날 만약에 동아사에서 체육대회 했으면은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하필이면 진짜 필연이 교회 다니는 친구가 요놈이 축구 잘하네 축구 좋아하네 데려가야 되겠다 하고 걔가 나를 찜했어. 우연입니까? 전 필연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게 필연이구나. 연속된 우연이 아니구나. 그리고 교회 갔어요. 거기 가서도 또 은혜를 안 받았고 하나님도 모르는데도 계속 교회를 뻔칠나게 다녔죠. 그렇게 다니는 중에 또 기도 많이 하던 당시에 또 친구 하나 내 친구 이승철 친구가 또 그 아이들 많은데 고3 아이들 많은데 하필 나를 찜해가지고 대현아 나는 너랑 같이 기도하고 싶다 해가지고 주일 밤에 나를 난가놓고 그래가지고 고등부실에 둘이 앉아가지고는 기도하자고 이래가지고 내 그 바람에 거기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소위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 친구가 왜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삭수가 노래했나 봐요. 이 인간이 이거 기도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싶었나 봐. 그 친구들이 많은데 이 아이가 하필이면 저 혼자 기도하면 되지 나를 찜해가지고 꼭 희한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자고 나를 부른다고 갑니까? 우리가 가냐고요. 그런데 저는 순수했기 때문에 갔었어요. 거절을 몰라. 하자 그러면 해. 마음은 없는데도 싫은데도 하자 그러면 또 합니다. 내가 그러다가 예수를 영접했죠. 또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20대 때 예배 훈련을 좀 많이 받았는데 예배학교에서 거기도 또 친구 하나가 우명택이라는 친구 하나가 또 그 아이들 많은데 나를 꼼찜해가지고 내 20회를 두 달 전부터 너와 같이 가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2달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2달 동안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집회를 가고 싶어서 2달 동안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거절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또 서울에 올라가. 그래서 고려대학교 그 연명장에서 또 야외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예배에 큰 충격을 받고 또 평생 예배자로 헌신을 하고 아멘. 이게 저한테는 정말 우연인 같은 그러나 기가 막힌 은혜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느 한 교회에 가서 부목사로 있는데 목사님이 그 많은 부교육자 중에 나를 찜해서 두 날개 이거 컨퍼런스 가라고 보내가 또 나를 보내. 그 귀찮아 죽겠다.
내가 그 당시 세미나 전문 전담이었거든요. 세미나를 얼마나 많이 간 줄 아십니까? 세미나. 예? 그래서 또 이전에 배운 세미나를 가지고 또 교회에 이제 풀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이 또 부산에 좋은 기타 가더라. 김 목사님 갔다 오라 해가지고 또 그거 갔다 아닙니까? 그래 갔다가 세상에 진짜 열받고 짜증 충만해서 나 뒤차 뿌리라. 확 차 뿌리라. 이러고 갔는데 야, 들려오는 메시지가 사람 잡더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복음에 눈을 뜨고 은혜에 눈을 뜨고 야, 이게 목회구나 하고 제가 은혜를 받아. 그래서 거기서 뒤집어졌죠. 제가 완전히. 아멘 아멘.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연인데, 하나로 보면 우연인데 연속된 우연을 통해서 오늘 큰숨 맑은 샘 교회를 개척하고 이 모든 배경 속에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 보다 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오차없는 필연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15년 전에 영주 권사님 또 경화 권사님, 우리가 그 우연히 어떤 지인을 통해 만났던 그 대우 트럼프 몇 동인지 모르겠지만 1703호 그 만남이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그래서 또 영주 그 당시 자매가 자기가 꼭 가장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또 남편이라 그래서 남편 만나가 전도하고 또 하필이면 또 해병대 선임일 게 또 뭡니까? 그래가 또 막 인연이 만들어져가 복음을 전하고 후임이 전하는 은혜를 받고 그래서 개병대에서 해병대가 되고 할렐루야. 또 경화 권사 뭘 원하느냐 물어봤더니 남편이 벤다라 그래서 남편 만나가 복음을 저 앉아 계시네. 지금 김 목사 주치의가 돼서 막 이렇게 막 궁디 주사 놓고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동네 상가가 얼마나 많은데 경은 자매님 이렇게 막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무 상관 안 들어갑니다. 또 들어간다고 받아주지도 않고 또 하여튼 또 뭐 꽈배기 할렐루야 도너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전체를 놓고 내가 도너츠 이 집 처음 갔어요. 내가 처음 최초로 갔대요. 이미 내가 딱 들어가서 이 집 교회에 붙여주십시오. 기도하고 따라와. 그래서 내가 우리 여사역자들한테 쫙 광고를 했다. 광고를. 그 집에 도너츠가 맛있던데 일단 먹으면서 깊이 기도해보라고. 그랬더니 정윤이가 저기 딸도 전도돼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입니까? 연속된 우연 속에 하나님의 필연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아멘 좀 하이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필연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밭에서 보아스에게 룻이 소개되어집니다. 수많은 일꾼이 있었는데 오롯이 보아스에게 룻이 소개되어집니다. 무엇보다 보아스가 설명은 안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룻이 궁금했어요. 왜 룻이 궁금했을까요? 안악들이 많았었는데 부인들이 많았어. 소녀들이 많았다고. 근데 왜 하필 그 자매가 궁금했지? 동문아? 에휴, 너무 세속적인데. 룻은 그런 사람, 보아스는 그런 사람 아닌데. 그렇지만 남자니까 그럴 수 있다. 어떻게 천사도 아닌데 보아스가 신앙적으로만 찾겠노 사람을. 분명히 이뻐서 뭔가 있었을 거예요. 모압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예수 믿었기 때문에 긴 치마 또 화장기 없는 얼굴 이거 뭐 액세서리도 없어. 그런데 모함 여자들은 얼마나 막 치마 땡기고 얼마나 막 번들번들해가지고 얼마나 세속적이고 우리 예수 믿는 남성들은 성령 충만한 자매들도 좋지만 성령 충만하고 미모도 충만하길 바라는 게 좀 있죠. 일말 네. 제 말이 아니고 보아스가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그 자매가 궁금했겠노? 우리는 말 안 해도 다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오늘 설교자가 구태여 좀 말을 한다면 은혜겠지. 주의 은혜겠지. 룻이 눈에도 은혜겠지. 그렇지만 이게 왜 궁금했을까요? 한때의 호기심입니까? 찰나의 동정이나 연민입니까? 제일 안 돼 보였나? 아닙니다.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사람이 궁금한 거, 그 상가가 궁금한 거, 저 가게 주인이 궁금한 거,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고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5절에서 마지막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우리는 사실 이 사환이 지금 룻이 그날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 몰랐는데, 사환의 말을 들어보니까 오늘 이 하루 룻이 어떤 식으로 어떤 태도로 일을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사환의 말을 들어보면서 우리도 알게 되었어요. 사환의 말을 통해서 소개받는 룻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두 가지죠. 룻을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사환인데, 사환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그녀의 프로필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압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오늘 하루 종일 이삭을 줍던 이 롯의 태도가 참 특별했다, 그것입니다. 아멘 아멘.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이 이삭 줍는 일, 별것도 아닌 이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더라. 그래서 다른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군계 일하기더라, 탁월하더라, 정말 눈에 띄더라. 아멘 아멘. 사환의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룻의 출신이 아니고 룻의 태도에 더 주안점을 뒀다는 점입니다. 그게 특별하게 보여졌어요. 이미 우리가 아는 바대로 1장에서 봤던 것처럼 나오미, 그 유명한 나오미가 이미 소문나기를 저 이방 땅 모압에서 며느리 하나 데려온다 하더라, 이걸 알고 모두가 다 그 두 여자가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 모두가 한마디씩 했어요. 그래서 이미 룻이 누구인지 동네 사람 다 압니다. 이미 얼굴이 다 안면이 다 팔렸어요. 그 대단한 엘리멜렉 집 나오미의 며느리다, 이방인인데도 데려왔으니까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하고 사람들은 조롱하듯 봤는데, 이 모든 조롱을 그날 하루에 이 룻의 삶의 태도가 다 씻어내버렸습니다. 아무도 조롱하지 못하고 아무도 함부로 평가하지 못할 만큼 그녀는 정말 삶에 진지했습니다.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그녀가 뭐 듣겠답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나는 더 열심히 있으니까 벨 때 바로 처음으로 막 그냥 쏟아지는 이 이삭을 내가 최초로 줄 수 있도록 나를 선봉에 세워달라. 열심히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컨퍼런스 가서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줄 서고, 누가 하라 안 그랬는데 막 줄 서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멘 아멘. 앞자리에 앉고, 이번에 아울리치 가서 앞자리에 앉았나 안 앉았나? 앞자리에 앉고, 아울리치 가서 저기 저 필리핀 사람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먼저 쫓아가서 딱 인사하고 복음 전하고.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나를 선봉에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남의 나와바리에서, 다른 동네에서 특세가 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것도 신앙으로 똘똘 뭉친 그들에게 이방 여자의 입장에서, 개돼지 취급받는 이방 여자 입장에서 나를 선봉에 세워달라. 나댈수록 욕먹어요. 튈수록 욕먹는다고. 그런데 룻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잠시 집에서 그 참시간에 잠깐 가서 어머니 밥 드리고 지가 먹은 것이라고 보십니까? 나오미 밥 주러 이상하다. 나오미 진지 챙겨 드리러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지금까지 안 쉬고 계속 일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사환에게 깊은 감명을 준 겁니다. 일시켜 부려먹는 사환에게 깊은 감동을 준 것입니다. 말을 사환이 보아스가 물으니까 처음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 대단하다, 이 여자 대단하다, 대단하다. 룻을 평가한 사환의 입장은 사실 룻을 바라보는 성경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환의 입장이 아니라 룻을 보시는 성경의 입장,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주안점, 성경의 시선은 출신 배경이 뭐냐가 아니라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태도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신은 뭡니까? 출신은 그녀의 과거입니다.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압에서 태어난 걸 어쩌노? 태어나볼 견에 아버지가 뭐 그런데 어떡하겠노? 우리 아버지 태어나볼 견에 가난한데 뭐 내가 선택했나? 어쩌겠노? 태어나볼 견에 가문 전체가 말술을 마시는데 어떡하겠어?
하나 보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공부를 해봐도 어떡하겠어.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종일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이삭을 줍던 그녀의 태도는 그녀의 오늘을 말해줍니다. 룻은 자신의 과거와 출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들의 입소문이나 평가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뒤에도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룻은 마치 자신의 고향에 온 사람인 것처럼, 이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했고, 나 이렇게 일하겠다고, 또 자신이 목표로 한 하루치의 양식을 얻기 위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하는 행동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이 실패와 좌절로 묶여있는 사람, 과거의 망령에 묶여있는 사람은 절대로 오늘을 이렇게 살지 못하고 내일을 망치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룻은 이미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해버렸습니다. 모압을 잊었습니다. 세상을 잊었어요. 아멘 좀 하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입니다. 얼마 전 나오미를 따라오며 시어머니한테 고백했던 그녀 자신의 말에 부합되게 이스라엘을 진짜 자신의 백성으로 여긴 사람답게 그들과 친밀하게 어울렸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했던 말 그대로 당당하고 올곧게 삶을 살아냈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건강한 삶으로 표출되는 법이에요. 그러니 그녀의 오늘 이 당당하고도 열심히 있는 태도의 배경에는 틀림없이 신앙의 힘이 있었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룻에게 있어 이스라엘에서의 삶은 평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들 뿐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뼛속까지 하나님 유일신 사상으로 가득 차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라면 덮어놓고 개돼지로 취급하던 이스라엘 안에서 그녀가 주눅들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환경 탓, 사람 탓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반듯한 삶을 살아낸 데에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크게 한몫한 것으로 봐집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아멘. 내 출신은 비록 모압이지만 우상을 섬겼지만 나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 그런 나도 오늘부터 이스라엘 백성이다. 주눅들지 않겠다. 눈치 보지 않겠다. 비주류가 되지 않겠다. 방관자가 되지 않겠다. 교회를 오늘 와서도 교회의 주인입니다. 오늘 등록해서도 교회의 주체이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오히려 갔다 온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오늘 갓 교회 와서 오늘 이날 한가족 축복식을 간신히 해서 오늘 한가족이 되더라도 이 교회의 주체는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땅 안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은 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이 놀라운 여인 룻은 이날로부터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를 입고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 축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응답의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보아스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절은 매우 이상하고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2절보다 앞에 위치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이 어색한 구도의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2장은 2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색하리 많지 1장 마지막 말씀이 끝나고 그리고 2장 1절이 삽입된 말씀처럼 끼어 있어요. 이걸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쉽게 말하면 나오미와 룻을 1장에서 조명했는데 이제 베들레헴에서 삶이 요 땅 시작되는 다음에 제일 먼저 룻과 나오미를 조명하는 게 아니라 2장에서는 누구부터 말하고 있냐면 보아스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장차 내가 나의 백성이 된 룻을 위해 준비해둔 축복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마 하시는 장면과 같은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선물이고 응답이며 축복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울림이 있길 바라고
우리도 사모하여 같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응답의 사람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연줄 찾고 인맥 찾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내게 보내신 보아스일 수 있고 응답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룻을 보시면 룻은 모압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모압에서 탈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돕고 싶다고 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동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동원되어진 사람은 나오미였고 두 번째로 동원되어진 사람은 보아스였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우리 앞에다가 거대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우리를 그 안에 들어서게 하십니다. 이걸 좀 전문용어로 미장센이라고 말하죠. 연기하는 사람이 연극 무대에서 연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모든 무대 장치와 조명을 다 세팅해 놓고 무대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그 완벽한 준비된 무대를 우리는 미장센이라 합니다. 연기자는 완벽하게 마련되어진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든지 또 춤을 추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뽐내면 돼요. 그러나 인생의 무대는 사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주는 무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무대 같습니까? 잘 차려진 미장센 되어진 무대 같습니까? 내가 연기만 하면 되는 내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맞습니까? 아니죠. 치열한 전쟁터 같아요. 직장이 미장센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무대로 보이십니까? 치열한 접전지입니다. 경쟁 구도가 있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이 만연한 힘의 원리로 힘이 없으면 쫓겨나는 그런 강력한 전쟁터지요. 어떻게 무대로 보입니까? 학교는 어떻습니까? 아니요, 세상살이 전체가 잘 마련되어진 무대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차려진 한상 차려진 그런 어떤 음식점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오늘 이런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 룻이 우리 앞서서 대신 살아놓은 이 말씀, 이 기록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들한테는 이것을 통해서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룻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와, 룻은 초신자인데도 이렇게 은혜를 입었구나. 원망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줄 사람은 저렇게 만화가 되어 있고 정보도 없고 심지어 예수 간 믿어서 처음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뭘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홀로 룻과 함께 하시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앞, 뒤, 좌우, 위, 아래 안팎 사면으로 에워싸 그녀를 보호하시는 장면을 보았으니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때까지 살아오면서 우연인 줄 알았던 수많은 우연들이 연속하여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했고 예수 믿게 했고 성도가 되게 했고 집사가 되게 했고 권사가 되게 했고 세리드가 되게 했고 명실상부 하나님의 원하시는 비전과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주제에 비행기 타고 겁없이 필리핀 가서 우리도 어려운 처지에 그런 말 못할 처지인데도 복음을 전해 예수 믿으면 잘 될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아파트워 1년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주님이 이끌어주셨습니다. 수많은 우연들이, 그러나 사람은 우연히 움직였지만 하나님의 필연들이 그 우연을 끄집어내어서 이 우리의 우연이 하나님의 필연과 만날 때, 마침과 만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성해 두신 환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룻에게 만들어주신 미장센, 그 무대가 뭡니까? 바로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의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은 전부 보리 추수를 할 수 있는 필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한번 믿음을 써먹으며 살아내보라고 우리에게 하사해 주신 필드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룻처럼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힘도 들어보고 기꺼이 고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삭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몸담은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들이 바로 보리추수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 동일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중에도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의 사람을 붙여줄 것이고 뜻밖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